자, 2025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고향으로 또 가족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떠나실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바라기는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고요. 또 특별히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니까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더 아름다운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20대들이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곳에서 열린 제32회 세계 대학생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라고 그러죠.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20대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 쇼트트랙, 전통적으로 강합니다만 이번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저 종목에서만 모두 17개의 메달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자부 김길리라는 저 선수가 있는데, 한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5종목밖에 못 나갑니다. 근데 그 5종목에 나가서 전부 다 금메달을 땄어요. 5관왕입니다. 대단한,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남자부에서는 김태성이라는 선수가 4개의 메달을 땄다, 4관왕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특별히 1500m 종목에서는 남녀가 모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등 전부 다 대한민국, 여자도 1, 2, 3등 전부 다 대한민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오랜만에 온 국민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요, 쾌거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20대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또 부럽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주 정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20, 30대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56명이 지금 구속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56명 중에서 20대와 30대가 50%, 절반이 넘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자 목사로서 무엇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 56명 중에서도 가장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전도사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의 그 옛날 부흥의 시대를 회복하고자 매일 전도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길 때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아주 냉담한 시선, 이런 것들이 점점 번져나가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바탕을 바꿔내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던지는 권면의 말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우리가 2025년에 한몸 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회사도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만큼이나 부유한 도시였고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대부분 가난했는데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일단 물질도 풍요했고 또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이 풍요로웠습니다. 그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신앙의 자유함 이런 것들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열정이 아주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소중하잖아요. 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은사에 대한 열정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그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적인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로 하사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다 이런 뜻인데 그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고린도 교회가 더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고 누리던 은사는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도 그 은사를 열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까지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첩되는데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또 병을 고쳐주는 은사,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사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은사를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우들 혹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친구가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은사를 등급을 나누고 은사의 순차를 매겨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로 은사를 악용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사의 경중이 있고 그 은사의 경중에 따라서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교인 안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퍼져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의 의미를 잘 깨우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안 줬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받은 이런저런 은사들, 이건 전부 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어느 것 하나 차등이 나는 게 없다.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결정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답이 나온 겁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도 전부 다 다양한데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셔서 여기 지금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에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를 부흥시게 하기에 유익하게 함이라 그거를 분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몸과 몸에 속한 이 지체들,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교인들, 교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4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선교회 특별히 임명받으셨는데 선교회 임원들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몸에 딸린 지체들은 어느 것 하나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거 못 박습니다. 눈이 생각하기에 보기만 하면 너 같은 손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안 보면 너 뭘 할 수 있어? 이런 거고요. 머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너 발 어디로 가겠어? 내가 다 지시를 해줘야 가는. 넌 쓸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한 주석 챕터를 보면요, 이 부분에서 자기를 눈이라고 생각하는 성도, 자기를 머리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 그 사람들 눈에 손이나 발 같은 성도가 있다, 이거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죠. 머리와 눈, 이것은 다른 기능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그래서 이게 주된 요소가 되고, 그래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저열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보기에 약한 지체, 이 약한 지체는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있을 수 있죠. 병이 나거나 기능을 상실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지체를 더 요긴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눈이고 나는 머리 정도 되는 성도이니까 손, 발 정도는 없어도 괜찮다,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요긴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지체,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걸 선포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가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너 좀 숨어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그 아름답지 못한 존재에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4절은 또 더 귀하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언한 거 아닙니까?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봉우리는 깎아져서 모든 땅이 평평해지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하신다. 종합하면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덜 귀한 지체는 더 귀하게 만들고 덜 아름다운 지체는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체의 어려움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지체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또 교회 연륜이 길게 된 사람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삶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을 그분들이 안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 중에 혹여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온 성도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축하할 일들을 축하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일들을 함께 광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손주를 낳았으면 그 집의 경사지, 뭐 우리가 오늘 마침 손주를 얻으셨는데 우리 최영진 권사님, 정영교 권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거고, 아프면 우리가 서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 안에는 서로 연대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에 속해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코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에 한 몸 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새겼는데,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머리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전부 다 그 밑에서 손발, 눈, 코, 귀, 입, 오장, 육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프면 온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는 아주 믿음 좋고 이 교회에 오래되신 장로님들만 계시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들만 모셔놓으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원들만 잘해서 임원회만 잘하면 교회가 될까?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새로 오신 새가족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냉담해져서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분들도 다시 모셔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 몸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몸을 생각했을 때 내 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존재일까? 어느 기관이 제일 중요할까?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어요, 내사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글쎄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심장이 죽어야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삶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눈이 아주 불편하시고 시력이 낮은 분들은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내가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또 듣는 것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세상에 이거 듣지 못하는 게 제일 불편해요 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세미하게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또 지체가 부자유해서 손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런 걸 가만 보면 우리 몸에 객관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뭐가 소중할까?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딘가? 제가 존경하는 민간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치료도 해주고 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 그분은 아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는 그곳,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아픈 손가락 벤 거, 이런 게 중요하다. 그게 손가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나오면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일로 힘겨운 존재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겨운 사람,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이분들을 발견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임명받은 선교회원,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속회는 매주 만나니까 아주 긴밀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뭔 고민을 하는지 다 아는데, 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날까? 아주 뜨문뜨문 만나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그걸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가장 약한 그곳이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거가 되면 한 몸 되는 교회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겉면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1절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8절 30절까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은사를 다 열거해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서로 도와주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내가 가진 은사가 상대방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더 중요한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떤 은사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게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 그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은사가 뭐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다음 주날 우리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여튼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이 바로 모든 은사의 목적이고, 더 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 안에 잘 쓰임받고, 그래서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룬 거고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 없으면 결국 그 교회는 분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사람이 나를 사랑해, 필요 없어, 이러실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특별히 명절이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게 진짜 있는 일일까 궁금해서 제 고향에 있는 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동문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명절에 이런 일이 진짜로 있냐? 그랬더니 명절마다 당직 서는 사람들이 쓰레기차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맏며느리가 시댁에 이제 명절 삼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일하는데 자기보다 손아래 동서들은 오질 않고 자기가 미리 가서 튀기고 부치고 온갖 음식을 다 하면서 지쳐 있는데, 그 손아래 동서는 늦게 와서 봉투를 쓱 내밀면서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돈 봉투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명절이 끝나고 집에를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자기가 붙인 거죠. 그 전하고 이걸 바리바리 싸서 검은 비닐봉투에 딱 담아서 며느라가 수고했다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그 냄새만 맡으면 너무 지겹고 지금 여러 가지로 명절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받아서 트렁크에 집어넣고 그냥 차를 타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트렁크에서 음식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래서 남편은 차 세우라고, 휴게소 첫 번째 들르는 휴게소에 가서 그거를 그냥 봉투째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났다는 거죠. 길을 떠났는데 시어머니가 곧바로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며느라가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아니면 이 명절을 어떻게 치를 뻔했냐, 음식은 그냥 잘 먹고 내 마음으로 그 음식 밑에 300만 원을 넣었으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잘 써라. 검은 비닐봉투는 싫었지만 300만 원은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차를 돌려서 그 휴게소로 다시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시청에다가
이 쓰레기통을 누가 드셨고 어떤 차가 어느 하치장으로 갔는가, 그걸 물어보는 이런 전화가 그분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명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검은 비닐봉투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사랑,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에게도 덕되는 일이 생깁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사랑이 이번 명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되면 나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치면 그만두라고 그러죠. 근데 또 실적을 못 올리면 질책하고 막 해서 그러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전도 못 한다고 이제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이런 말씀 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와주시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더더욱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게으름을 칭찬하면 안 되지만 진짜로 아픈 지체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 바울이 알려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한몸 되는 교회, 또 세상에서 정말 귀중한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세상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일에 갈급해 하시고요,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 이웃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혼란 속에서 세계를 찾느라 번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